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만날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받고 있구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해서 그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고난을 받거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5절과 16절에서 고난이란 말이 두 번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고난이 좀 달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은 파데마라는 단어가 있고요. 15절에 사용하는 다 고난은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고난은 그 결과 어떤 그 고난의 행위의 영향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했다면 살인의 영향력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감옥에 가 있거나 거기 가서 당해야 되겠죠. 이런 거 자기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고난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가.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삶에서 여러 가지 하는 걸 다 어려운 걸 다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우리가 하는 삶에서 받는 고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생을 삶에서 당하는 고생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또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믿는 사람부터 먼저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당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심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스렸던 사람들과 또 불신자들은 심판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는 말 보나만 하죠. 그래서 18절에 하는 말,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는 말이 나와서 겨우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생겨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고백한 적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신앙 고백을 하고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겨우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베드로서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천국 가서 상을 좀 더 많이 받으려면 금면류관을 쓰려면 고난 받으면 되고 금면류관 이거 포기해버리면 개털 모자 쓰기로 하면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18절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만약 예수를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거나 사형리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아무 고난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도 과거에 있던 그런 신앙 고백한 적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 또는 죄인들은 어디서리요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들은 과연 지옥 가려고 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신앙 고백을 한번 다 했겠죠. 예수님 보고 주여라는 말은 했겠죠. 찬송가 중에도 주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것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원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끊임없이 말한 이런 고난에 대한 강조점은 다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영혼을 믿으신 하나님께 부탁하라 라고 말했죠. 의탁하라. 결국 하나님께 정말 자기 생명을 의탁하면서 고난을 받아가고, 그 고난을 받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고, 어제 본문에 말씀했던 대로 보면 심판 때에 하나님을 거스리던 죄인들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 죄인이었던 거 인정합니다 라고 중간에 고백해주는, 증언해주는 증인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죠.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상한 것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고 즐겁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